제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가 1992년도였어요. 그때는 몽골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지 오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몽골 역사는 참 특이해요. 칭기스칸 때는 사람들이 주로 불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불교도 있었지만 그때 네스토리안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머슬림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종교 나라를 허락을 해줬었어요. 칭기스칸이. 그때에 비해서는 참 특이한 거죠. 그런데 1921년도부터는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공산주의로 바꿔진 거죠. 근데 그렇게 바꿔지면서 중국이랑은 다시 멀어지고 완전히 이게 서양 나라인지 동양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문화랑 모든 게 다 러시아 쪽으로 따라가는데 생긴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처럼 동양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공산주 나라라는 게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되게 게을러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가게를 가요. 근데 이 가게에서는 물건을 못 만지게 해요. 뒤에서 그냥 사람이 지켜요. 그러면 그분을 불러갖고서는 저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일을 제대로 한다면 와서 이제 뭐 가격 얘기하고 그러면 저쪽에 가갖고서는 캐시어 돈을 따로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써준 영수증을 갖고 와서 또 이쪽 사람한테 와서 물건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앉아갖고서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저는 가서 저 이 물건 좀 사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막 이렇게 돌면서 나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이런 스타일로 너무너무 특이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건 일을 아예 안 하건 대충 하건 상관없어요. 월급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랑 사람 관계를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둬.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지내자. 편하게 건들지 말자. 이게 참 뱄어요. 이 문화적으로요. 근데 그게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아예 얘기도 섞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깝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아예 사람들이랑 친분 붙이기 어려웠어요. 한번 인사를 하는데 반응이 당신이 나 알아? 왜 인사를 해?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준비를 미리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이 몽골 국제 제1 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미아트, 몽골 항공, 거기 이제 큰 점, 대리점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지 메인 오피스에 가서 거기서도 영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국제 언어 대학교에서도 제가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이 모든 기회들이 사람이랑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몽골에는 그때는 10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 9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다 영어 배우고 싶고 젊은 친구 같은 선생이 와갖고서 다들 되게 좋아했어요. 솔직히 나이별로선 제가 그때 딱 21살 되고 나서 몽골로 갔으니까 이 9학년 학생들이랑 한 5년 차이밖에 안 됐어요. 선생보다는 그냥 언니랑 누나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몽골에 와갖고서는 먹을 게 너무너무 없었어요. 이 나라가 되게 힘들었던 게 1921년도에서 1991년도 70년 동안은 공산주의 나라 러시아랑 친하게 소련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소련이 무너지는 바람에 몽골도 같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러시아에서 모든 것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힘들어지면서 우리도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몽골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제가 기억했던 게 옛날 한국도 전쟁 끝나고 아마 비슷하게 ration card라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카드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 사람들마다 다 1kg 쌀, 1kg 밀가루, 뭐 200g 설탕, butter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권리표예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카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black market, 이 뭐라 그럴까, 불법으로 뒤에서 파는 그런 데 가갖고서 살려면 모든 게 더 비싸죠. 거의 2배, 3배 더 비쌌어요. 더구나 그때 진짜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억했던 게 제가 8월 31일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12월 달까지 과일 아무것도 하나도 본 적이 없었어요.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그때 학생 한 명 중에 아버지가 미앗 항공에서 일을 했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다 오면서 요만한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2개를 저를 갖다 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고 맛있었는지 제가 이 씨만 빼고 그냥 다 먹었어요. 반 썩었는데도.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이 저를 돕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는 영어로는 friendship evangelism이라고 그래요. 크게 전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랑 친구로서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국제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애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요. 되게 똑똑한 애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조앤이라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점수도 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프랑스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에서 조그맣게 그냥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조앤, 나를 프랑스어를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지 왜 안 돼? 그런데 어쩌지? 내가 프랑스어 책을 딱 한 권밖에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책을 보여주면서 La Sainte Bible, 우리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온 역사가 다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도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 나랑 한번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할래?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유혹을 해갖고서는 러시아어 성경책, 프랑스어 성경책, 제 영어 성경책을 3가지 다 섞어갖고서 조금씩 더듬거리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몽골의 첫 침례자가 된 친구입니다. 제가 몽골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때 성경 때는 하나님께서 빵하고 생선 갖고서 5,000명 먹이고 막 이랬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몽골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를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다 지켜봐 봤어요. 너무 많은 기적 스토리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작게 우리 집 안에서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이제 와갖고서는 그래서 그걸 홈처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장소를 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공상주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제 다 항상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몽골이 엄청 가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쩔 때는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갖고 이 젊은 친구들 한참 자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제 집에 와서 우리가 이제 홈처치 모여서 노래 부르고 제가 성경 가르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딱히 줄 것도 많지도 않고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뭐를 먹이면 좋을까 싶었는데 딱 최고 좋은 게 숲이더라고요. 국. 왜냐? 물로 배 채우니까요. 그래갖고서는 있는 야채들 주로 감자, 당근, 양파, 배추 이거 4개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있는 거 집에 있는 거를 다 갖고 솥이 한 이만했거든요. 거기다 다 집어넣고 옛날에 조그만 매카로니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마른 거. 그거를 넣으면 불어요. 불면 그것도 배 채우지 않을래나? 그래서 그거는 한 몽지를 사면 그게 하나 다 되더라고요. 그거 넣고 그냥 숲을 가득 이 솥에다가 채워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는데요.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30명이 오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한참 자랄 때잖아요. 배고픈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숲을 이만큼만 만들고 어떡하지? 얘네들 이거 한 2숟갈만 뜨고 이제 모자랄 텐데 이걸 어쩌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튼 이거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다 배 채워주세요. 기도를 하고 요만한 그릇이 저도 혼자 사니까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고 이 숲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얘네들 배 채워주세요. 계속 퍼줬어요. 계속 퍼주고 보지도 않았어요. 솥 안에. 그러고서는 얘네들이 계속 먹는 거야. 한 애가 2, 3, 4그릇씩까지 먹었어요. 얘네들이 다 먹고서 내가 너네들 괜찮냐? 배부르냐? 물어보면 와 찼다는 너무 배부르다. 여기까지 찼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많은 애들이 어떻게 2, 3, 4그릇씩 그거를 다 먹었냐. 그래서 진짜 다 이제 배부르지? 더는 안 먹어? 그러니까 진짜 배부르대요. 그래서 딱 그때 가서 이제 솥을 보니까 빈 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먹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때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식이 모자라면 그냥 우리 다 같이 모자라게 먹자 싶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젊은 애들을 필요를 아시고 그거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때 월급이 한 달에 $25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25이 아무리 가난한 공산주의 나라라고 해도 $25 갖고서는 너무 부족해요. 특히 저 혼자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까지는 제 월급으로 있는 것을 다 해갖고서는 매주마다 애들을 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네 번째 안식일에 돌아오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 내내 시간이 지나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큰 느낌을 준 게 우체국에 다녀오라. 근데 이게 몽골 우체국이 그냥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랑 편한 게 아니고요.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라고 도시 수도 안에 크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박스를 하나 빌린 거죠. 피오 박스처럼. 근데 전 아직도 기억나요. 1600호였어요. 우리 박스 번호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서 손을 대갖고서 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공상주의 멘탈로 뒤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1600 박스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가갖고서는 뒤져봐갖고서는 뭐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딱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이거 지금 엄청 추운데, 저 이거 나가려면 이거 옷 입는 것만 10분 걸려요. 내복에다가 또 바지에다가 또 외복에 또 하고, 양말 두세 겹에다가 거의 이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옷이 두껍게 입고 나가고. 그리고 버스가 자주 안 다니니까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제 집에서 그때가 한 2km 거리면 엄청 영하 30도 그 추운 날씨에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체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테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누가 소포를 보내주잖아요. 꼭 그거를 열어갖고 뒤져요. 그 커스텀스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이거 좋겠다, 본인이 원하는 게 생기면 뜯어갖고서 그거 싹 빼가요. 도둑질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그 소포를 보내거나 아니 엄마가 집에서 뭐를 보내주면 꼭 뭐가 빠지고 도둑질 맞았고 없어져요. 특히 돈은 아예 never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가고 싶지 않아 갖고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나가보자. 누가 소포 보냈으면 그걸로 밥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 갖고서는 옷을 다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이제 걸어가고 갔는데 딱 가갖고서 저기 언니 이거 1600박스 좀 찾아주세요. 근데 1600박스가 그때 이 눈 위치가 아니고 조금 높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키가 작으면서 그냥 요렇게 쳐다보고 막고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잘 확인해 보세요.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그리고 막 신경질 부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 가요. 그래갖고 제발 그냥 한 번만 더 가서 책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갖고 그 아줌마도 막 신경질 부리면서 그래도 딱 가갖고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빼는데 요만한 봉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패다. 소포락도 왔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저한테 갖고서 탁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글씨가 이렇게 좀 노인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 글씨 스타일 있잖아요. 저한테 조앤 파크 그리고 어디 시골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딱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죠. 근데 또 그 느낌이 왔어요. 지금 빨리 열어봐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편지를 지금 왜 읽어야 돼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읽는 게 낫죠? 근데 그 느낌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너무 특이하다 싶었는데 알았어.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갖고서는 뜯었어요. 근데 요만한 쪽지에 메시지가 있고 이 뭐라 그럴까 책꽂이에 넣는 북마크 그게 있었어요. 나왔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였어요. Footprints라는 시였는데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업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풋프린트 이거 좋다 그러면서 그냥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편지에 쓴 게 한 할머니가 Dear Joanne Park, 제가 그때는 박 씨였죠. 막 쓰면서 너는 나도 모르고 나는 너도 모르고 그런데 네가 쓴 그 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선교를 도울 수 있냐. 근데 나는 소셜 시큐리티만 타는 은퇴한 할머니다. 돈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성령님께서 느낌을 저한테 주는데 꼭 너한테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 근데 너네들은 뭐 맨날 소포에서 도둑 맞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까 생각해갖고 내가 좀 머리를 썼다. 네가 이 footprints 이거 bookmark을 잘 찾아보면 2개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데 앞면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다시 편지를 읽었어. 그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네가 이렇게 뜯어봐라. 내가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그래갖고서는 제가 진짜 손톱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다 뜯어갖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요렇게 예쁘게 접어놓은 10불짜리 $10 뷰리 거기서 뚝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네들한테 어떻게 뭐를 보내야 될지 모르고 나는 돈이 많진 않지만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보낸다. 제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펑 울었거든요. 와, 이 할머니 마음이, 그 사랑이 저한테까지 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더 기가 막히게 느낀 게, 와, 편지 그 봉투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 할머니가 3개월 전에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딱 맞춰서 그 금요일 날 제가 딱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진짜 필요 느꼈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서 보냈을까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집까지 가갖고 옷 다 벗고 편히 앉아서 읽어갖고 이 10불짜리가 나왔으면 제가 다시 장 보러 나가야 되면 또 다시 그 옷 입는 그 고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앉아갖고 막 우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그냥 가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다시 일어나갖고 장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냥 숲만 아니고 맛있는 거 뭐 몇 가지 뭐 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기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에 그냥 한 좋은 성경절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라는 거는 저는 하루하루에 느꼈어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이스터 뭐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다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몽골에 가서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진짜 처음 창조로 갔어요. 제가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네들 이 한 달, 1 month 이 기간은 어디서 온 줄 알아? 그러면 다 알죠. 그게 뭐, 우리 달, 문이 이렇게 삥 돌면. 그럼 1년은? 이건 1년은 우리 지구, earth가 해를 도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 똑똑하구나. 그러면 이 일주는? 그러면 다들 멍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일주가 뭐지? 막 또 생각을 해봐요. 머리들, 이게 그건가? 막 얘기하면 결국은 제가 과학적으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진짜 일주 기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그러게 왜 없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게 일주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를 정했다.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하루하루 집에 모이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전도회 해갖고서 뭐 일주 안에 마음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설레고 침례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베푸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전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몽골 사람들한테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 미국 선교사로 따로 가신 분이 한 명이 있었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더블이었어요. 제가 21살이니까 이 언니는 42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혼자로 간 거예요. 아무 교회가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없고 서포트도 없고 자기가 그냥 영어 선생하면서 돈도 그거 버는 걸로서 살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 걸로
결정하고 몽골에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 이 대사관이나 미국 유엔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몽골에 갔었을 때는 우리 AFM에서 미리 선교사를 보낸 Brad and Kathy Jolly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AFM한테 맨날 부탁을 해갖고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서 저를 이제 보낸 건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은 휴가를 내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근데 이 데브라, 그 미국 언니 친구가 제가 불쌍해 보여갖고 딱 그때가 Thanksgiving 하고 크리스마스 명절들이잖아요. 저를 불러갖고서 동생처럼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랑 얘기도 하고 그 집에서도 자고 많은 것도 이제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언니가 저한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왜 토요일 날에 예배를 보냐?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고 성경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언니는 아주 진심으로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도 막 나누고 결국은 제가 그 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몇 주랑 같이 보내고 그러다가는 이 언니가 딱 얘기를 하는 게 너네 교회 다 좋은데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그러면 새우를 좋아해갖고 그 새우 문제로서 진리를 걷어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거는 아니지만 너네 교회는 다 좋은데 이 음식 문제가 걸린다. 그리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몽골에서 한 몇 년 더 계시다가 저보다 훨씬 전에 미국으로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인터넷, 이메일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편지로서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쓰고 나중에 뒤늦게 제가 이제 몽골 선교 다 마무리하고 대청회에다 다 넘기고 이제 남편이랑 캘리포니아에 와서 애들 아빠 공부하는 거를 이제 제가 서포트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 그때 로마린다 치대 다녔어요. 근데 그 치대에서 저희 집에 애들 아빠 없는데 전화 와갖고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앤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앤 킴이 되기 전에 성이 박이 맞았냐고. 그래서 네, 조앤 파크 맞아요. 그러면 누가 조앤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치대에서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치대만이 아니라고 이 친구가 여러 우리 재림 학교들한테 다 전화하고 너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니 그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저를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튼 네 전화번호를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데브라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니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데브라가 누구지? 데브라가 아무튼 제 전화번호 연락처 다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데브라는 그 언니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그 언니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 데브라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애타게 찾았냐?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 교회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네 남편을 학교 보낸다는 거 그때도 생각이 나왔고서 그 학교를 찾아다녔지. 네 남편하고 네 이름밖에 모르니까. 근데 진짜 결국은 뭐 PUC, 라시아, 앤드루, 서던 다 전화하다가 로멀린다 연락해갖고서 저를 찾았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 그러니까 너한테 꼭 먼저 알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조앤 나 침례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언니 원래 교인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됐다고.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정말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농담이 좀 심해갖고 그럼 언니 새우 버렸어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하는데 이 언니가 조앤 내가 어떻게 교인이 된 줄 알아? 내가 최악의 인생에 최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그 언니가 차 사고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다쳤대요. 그래갖고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채플린, 그러니까 원목이 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막 이제 위로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원목이 이제 데브라 방에 왔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분도 이제 믿음 있으니까 기도 부탁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이 사람을 보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 당신이 왠지 이렇게 낯이 익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럼 우리가 초면이 아닌가요?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분위기 내가 아주 잘 아는 친구 분위기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막 웃음이 터지는 게 이만했던 185인가 100인 목사가 어떻게 저랑 분위기가 같으냐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비슷해 갖고서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 안식일교회 목사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들은 자기가 믿는 교단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래갖고 맞는데요? 제가 재림교인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비슷하다니까 내가 예전에 몽골에 알던 이 요만한 한국에 한 명이 있었는데 두 분이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 그러면서 막 웃고 친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이 언니가 병원에서 오래 계셨는데 퇴원해갖고 뭐 재활 이제 계속은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퇴원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그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근처에 계시는 목사랑 연결을 시켜줬대요. 그래갖고 그 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계속 그 동네 우리 안식교회 목사님이랑 공부를 하고서는 1년인가 시간 좀 넘어서 진리를 받고 침례 받기로 결정했는데 침례를 받고서는 자꾸만 제 생각이 났대요. 조앤이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를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랑 전화하는데 그냥 저도 눈물 나고 둘이 막 울고 너무너무 반가웠던 게 저한테 얘기한 게 조앤, 너 생각해봐. 그러니까 절대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이렇게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뿌린 그 씨앗 그게 몇 년이 이렇게 걸렸는데 결국은 열매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 언니가 이제는 완전히 수석 집사인가? 이제 나이는 꽤나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을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갖고 만나면서 우리 껴안으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 자매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다 하면서 저한테 희망을 다시 줬어요. 이제 선교사로 일하거나 뭐 이거는 솔직히 아무 데나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다시 힘을 준 게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보일지는 모르다. 그러니까 씨앗은 계속 뿌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몽고 말로는 비트기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데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거는 짧은 달리기 레이스가 아니고 길게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교의 일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